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인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늘 운행을 하면서 그 마음이 떡 올랐어요. 의지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의지일까요? 자, 의지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이 의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건 신앙생활을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닌 것이죠. 이 의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인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의지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의지 발동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그것이 약해지고 그 의지가 정말로 작고 사라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지만 어렵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는가,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의지가 내 속에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꽃동산교회 소속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에 힘이 어디서부터 내가 오냐, 내가 예배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부터 내가 그 힘이 오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지금 습관이 된 거죠. 거룩한 습관이 우리가 몸에 배었잖아요. 거룩한 습관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거룩한 습관. 그 기초는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의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신앙생활을 스톱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의지,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느냐?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 신앙생활의 의지가 정말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서 깊이 뿌리 박아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떠한 힘들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모래와 같은 그곳에 세상의 것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그냥 어느 순간 폭풍을 몰아쳐 버리면 그 뿌리채 완전히 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신앙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여지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힘과 의지는 그 속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 이제 베란다 같은 저쪽 그 식당 저쪽에 건너 거기에 베란다 같은 곳이 작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지난 그 가을에 그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빨간색 그 열매 보셨죠? 멋진 나무. 제가 잘못해서 모르겠어요. 무엇이 잘못했는지. 열매를 다 따고 그래서 날마다 물 주고 했는데
그 중에 그 멋진 뻗은 나무들이 다 어느새 말라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겨울에 옮겼다가 무거웠어요. 옮겼다가 다시 놔두고 또 주일이 되면 주일 한번 수요일 매일 옮기기가 너무 무거워서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만 되면 그냥 물 주고 햇빛 해갖고 불도 켜놓고 때때는 바람도 쐬라고 문도 열어놓고 있는데 그 나무가 어느 순간에 한 가지 두꺼운 가지 나무만 지금 살아 버티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나 아픈 거예요.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살리고 싶은 마음, 그 나무를 살리고 싶은데 내가 살릴 수가 없는데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물 주고 햇빛을 바라보다가 밖에다 아예 빼놔버렸어. 물은 날마다 줘야 돼. 여기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계속 후부하게 줘야 돼. 그래서 그 나무가 산다는 거죠. 열매가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열매를 다 따버리고 나서도 계속 물을 줬어요. 날마다. 그런데 혹시 뿌리가 썩었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물이었던 것 같지 않은가 싶어지는데 그래도 그 한 가지가 지금 살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 내가 뿌리가 건강하면요 그 나무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살아납니다. 근데 뿌리가 썩고 뿌리가 힘이 없고 뿌리가 더 이상 뻗을 힘이 없고 뿌리가 공급할 물을 영양급을 공급할 힘이 없으면 그 뿌리에 있는 나무 붙어있는 나무는 그냥 말라져 버리고 썩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뿌리 박혀 있는가 정말로 중요하죠. 말씀에 뿌리 박혀 있는 손거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너는 어디에 뿌리를 박혔느냐?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뿌리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그 고린도 그 지역은 그 시대에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상업에 아주 발달해서 상업으로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한 게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사람도 많아요. 무역이 막 활발해진 것이죠. 거기에는 힘이 막 남아 힘이. 거기는 또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로마에 다 앞지하에 있잖아요. 로마 지하에 다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로마,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아래 지금 그 고린도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화려한 도시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권력의 힘이 대단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정말로 많았어요. 우상이.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아니 도무지 그 도시에는 십자가가 먹혀들이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고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요 최첨단의 과학이 막 발달, AI 막 로봇이 뛰어다닙니다. 막 이제 휴게소에 가보면 로봇 그 커피 타는 거 로봇 버튼을 정확하게 양을 정확하게 막 해가지고 맛있는 주스 그리고 딸기 주스 그리고 커피 또 라떼 그리고 바닐라 라떼 그리고 맛있는 아이스티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는 여기서도 이제 에베실에서 이제 로봇가 모르게 삐 해가지고 이게 공급 전도지 나눠주고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형제님 전도지 받으세요. 요한이 학생 전도지 받으세요. 하고 줄지 몰라요. 그리고 옆에서 졸면은 옆에서
졸지 마세요. 이렇게 또 로버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시대가 올 수 있어요. 네, 그 시대. 예. 이 시대는 얼마나 발달한 시대인지 몰라요. 십자가? 아니, 뭐 구석기 시대, 뭐 지금 말하면 십자가, 뭔 십자가? 뭐 나무 십자가? 저 빨간 십자가? 아이고, 흔해 빠진 십자가? 누가 그 십자가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십자가가 관심이 없어. 지고 있나요? 십자가에 관심이 사라진 시대.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놀랍게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구원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전도 말하 전도.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장벽, 어마어마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과연 저 어마어마한 산보다 더 높은 이 시대의 장벽을 도대체 무너뜨리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세상의 거대한 과학의 문명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미련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됐어요. 그 미련한 것이 뭐냐면 기초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요. 멍청해요. 멍충이에요. 멍충이. 바보예요. 미련하다는 말은 바보 멍충이라는 말이에요. 바보 멍충이. 그러면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보 멍충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바보다. 멍충이다. 기분 안 좋아요? 왜? 아니, 처음부터 해야지. 나는 바보다. 멍충이다. 아니, 십자가 믿고 십자가 의지하고 살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바보야. 너는 멍충이야. 아이, 멍충이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 문명 발전한 이 문명 속에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뭔 십자가, 그 나무 아무것짝에 쓸모없는 십자가, 뭘 나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으라, 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AI를 차라리 배워라, 제미나이를 배워라, 챗GPT를 배워라, 이런 모든 문화를 네가 배워라. 그게 십자가보다 더 낫다 하는 시대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전도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같이 이제는 전도하는데 우리 인증을 하십시다. 인증. 이제 목사님들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되는데 인증을 하십시다. 인증. 훈련이 막 강하면 좋은데 그냥 막 그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 막 날마다 전도해. 날마다 금요일 몰아서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날마다 전도하는 훈련이 인증샷을, 그래서 어제부터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인증샷. 근데 사람들이 미련하게 봐요. 이단처럼 보고 사이비처럼 보고 아무런 뭐 십자가 그리고 전도 아주 미련하게 봅니다. 따라서 전도는 미련한 일이다. 멍청한 일이다. 요한 형제 따라서 전도는 미련한 일이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랬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멍청한 것으로, 전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누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도대체 왜 세상이 볼 때 전도가 미련하고 십자가 미련하고 멍청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냐면 신명기 21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의 제국 시대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무시했던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무시하고 살았을까? 왜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어리석게 보였을까?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미련하게 보냐고요. 유대인들이 왜 어리석게 보냐. 십자가를 왜 어리석게 봐요. 왜 헬라인 이방 사람들이 저 헬라인 저 철학이 발전한 저 어마어마한 지식에 문명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무시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기록하자. 신명기 21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매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극악 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까마귀의 밥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무예요. 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 자예요. 누가 그 나무 십자가를 흠모하겠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누가 그 나무를 흠모하겠어요? 누가 그 나무를 흠모하냐 그 말이요. 그 십자가를 누가 흠모하겠어요? 저주받은 건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그 말이에요. 나무에 달렸는데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모든 저주를 인류의 저주를 짊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게 하려 한다. 우리를 살린다. 십자가의 저주는 우리를 살리는 나무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자 아니겠어요? 조롱해야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서 믿는 우리를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정확하게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식하다, 어리석다, 바보, 천치다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진짜로 미련한 거예요. 바보, 멍청이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예요. 우리가 그러면 바보 멍청인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바보 멍청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듀나미스예요. 능력이 되는 게 능력. 다이나마이트는 뭐냐면 다 아시죠? 다이나마이트. 거기다 불을 켜서 거기 바위 틈을 구멍을 뚫고 두두두두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침치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박살 나는 겁니다. 그 견고한 바위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수고와 아무리 포크레인으로 바위를 뜯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죠. 왜 다이나마이트를 씁니까? 힘이에요. 파워풀하잖아요. 듀나미스는 능력.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걸 가지고 뭘 하셔요?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폭발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영혼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영혼에 들어가면 강팍한 그 어느 누구도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의 심령, 그 고단한 사망의 심령이 십자가의 은혜의 다이나마이트가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해서 팍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는 바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십니까? 그럼 천재신가요? 바보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보가 전도한다. 오늘 바꾸셔야 돼요. 바보가 돼야 합니다. 바보가 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바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그 복음이 세상 사람에게 들어갈 때 터지는 거예요. 그의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그의 죄의 권세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그의 심령에 들어갈 때 그의 심령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단하고 견고했던 바보 천치 미련한 놈이라고 했던 그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어찌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그 미련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그들이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왜? 도대체 왜? 그 미련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불쌍한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려고 살려고 합니까? 그 은혜에 젖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지 말씀드렸죠. 의지.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의지의 원인이 뭐예요? 의지의 원인이 십자가의 피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파괴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무시하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상징은,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니까요.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서, 그게 뭡니까? 부활은 뭐냐면 간증인 거죠. 간증. 부활은 간증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부활은 뭐냐면 간증인 거죠. 나는 살았다. 나는 영원한 저주에서, 절망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어요. 죽음을 개의치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단정지어서 그렇지만 그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지금 희미해져 꺼져가 버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사셔야죠. 내가 영원한 구원이 내게 있다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한 성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니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뭐하겠다? 부인하겠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네가 복음 전하기를 싫어한다면 어찌하겠냐.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래. 에레미야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힘들어요. 말해도 안 들어요. 뭐 그런 사람 있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다. 그런 각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내 심령에 지금 뭐예요?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 복음의 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불타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순교자들이 생깁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부끄럽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해.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낼 수가 없어. 나는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어보세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은 구원받았지,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라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한번 반박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 십자가가 부끄러워. 창피해.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해. 구원받은 자일까요? 반박해서 다음 주에 가져와 보셔요. 진짜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거짓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의 의지가 신앙의 의지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능력을 소유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영상으로 늘 보여드렸던 그건데, 영국에 이제 영국으로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번머스 교회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은 부흥사였던 것 같아요. 그 부흥사 이 딕슨 목사님이 뭐 순회 전도를 하시는 거죠, 나라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복음을 전하며 가시는데,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혹시 불교 다녔어요? 나는 성당이에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해요. 교회 다닌 적 있다. 아예 뭐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불교 그런 분들도 간혹 가다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처럼 이 딕슨 목사님이 이제 순회 집회를 하면서 이제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그러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참 공통적인 어떤 말들이 이 목사님의, 딕슨 목사님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해서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이유가 뭐냐면 다 호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도에 사는 사람이 호주 이야기를 해요. 영국에 사는 사람도 호주 이야기를 하고, 저기 다른 나라 지역에 사는 사람도 호주 이야기를, 호주 시드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였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이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들어보셨죠? 신뢰합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이 말을 호주 시드니 그 복잡한 그 도로에서 한 사람이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외쳤던 이 두 마디였어요. 이거예요. 신뢰합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신뢰합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신뢰합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신뢰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은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다 공통적인 말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딕슨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짐을 챙기고 호주 시드니를 향해서 갔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분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면서 애를 써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호주 시드니는 영국의 런던과 같은 번화한 도시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뭐 강남과 같은, 우리 목포 여기는 저기 구도심은 아예 지금 불이 다 꺼지고, 하당도 불이 잠잠히 꺼지고, 저기 이제 남악 잘 안 가보지만, 저녁에 가보진 별로 안 하지만 불이 막 옮겨지잖아요. 환했던 저 구도시가 어느 정도 점점 불빛이 사라지고, 하당도 그 불빛이 하당으로 옮겼다가 이 신도시 옮겼다가 여기에 저녁에 되면 불빛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모르겠어요. 저 남악 또 신도시가 막 생겨가지고 막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워지고. 그러니까 저녁에 저녁에서 저기 학원을 오다 보면 거기가 막 병풍 같아. 우와, 보셔보야 막 병풍이야. 아파트 병풍을 이루었어요. 불이 막 번쩍번쩍 피고 환해요. 근데 왼쪽 편은 좀 어두운 그런 도시가 시드니였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 프랭크 제너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방탕했고 정욕으로 살았던 이 프랭크 제너는 주님을 만난 후로 그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하루에 10명씩 내가 그 시드니 저 자리에서 내가 주지 그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신뢰합니다.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라는 이 몇 마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계속 전하는 것이죠. 그래, 놀라운 일이죠. 그래, 이 딕슨 목사님이 이 프랭크 제너 이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된 제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답니다. 제너가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친 취급했습니다. 나를 밀쳤습니다. 나를 비웃었습니다. 나를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 딕슨 목사님이 제너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그 한마디를 듣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프랭크 제너의 눈에는 눈물이 너무너무 흘렀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40년 동안 거리에서 수없이 비웃음만 당했습니다. 단 한 명도 제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적이 없어서 저는 제 전도가 완벽히 실패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미련한 그 전도 바보 같은 짓을 통해 영혼들을 살리고 계셨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프랭크 제너의 말은 무식하게 보였고 미련하게 보였고 어리석게 보였고 바보 천치같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프랭크 제너.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제너의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열매를 14만 6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가 세계 방방곡곡에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 시편 12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웃음 속에 감추어진 십자가의 다이아나 마이트를 그들에게 다 심겨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14만 6천 명의 그 강팍한 마음, 돌보다 더 강한 그런 그들의 마음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화려한 수수학이 있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기적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보같이 미련하게 어리석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 할아버지 미쳤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프랭크 제너의 그 성도님의 열매를 거두셔서 수많은 나라에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창피하십니까? 결단 안에 기도하십시다.